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건 교회에서 이르같이 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을 부르신, 불렀다고 했으니까 사명이 아니라 소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소자가 부를 소자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뭐 더 크게 부르시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뭐 약하게 부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생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각각 부르시는 것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도 부르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할례를 받을래. 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맞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그걸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자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냐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고 또 다른 거 새로운 거를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자꾸 본질에서 흩어지니까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할례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 그 분열 중에 가장 그 큰 분열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또 그 계파가 나눠지는 이러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디모데 같은 경우 디모데 그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은 이방인도 아닌 거 없고 유대인도 아닌 거 없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자의 계보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에게 난 자식들도 같은 혈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의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그 핏줄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나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래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사도로서의 이 키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세우는 대표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꾸 할례 하지 마라 해가지고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아예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그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자꾸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자꾸 따르느냐 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는 거의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아주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이 회당 자체에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았으면은 이게 걔네들의 이 규칙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명령해서 할례를 행하라 해가지고 했던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 마라 하느냐는 게 아직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야 왜? 그 디모데가 같은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너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냥 받아 이렇게 해서 강제로 또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제 자유스럽게 회당에 출입할 수 있고 너 할례 받았어? 나 받았다. 그래 미안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돼 있으면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서 그 부분을 갖다가 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할례나 아느냐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더 중점을 둬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17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또 할례를 얘기를 하고 다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 난 종인데, 이거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종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 주인들이 같이 있었던 그 반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으로 나는 신분이 낮은 상태인데 별거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계열의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럼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되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은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가 되는, 또 이런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낮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만약에 네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렇게 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 신분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렇게 자꾸 사람 생각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뜻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1절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 종의 신분도 아닌 사람일 때에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종의 신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냐 종이냐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이 의사인이냐 아니냐 청소부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럼 나는 이거 내 청소부일 때는 내가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업가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직업에 대해서 높고 낮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그렇게 네가 종이었으면은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생각을 하고, 네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이제는 가진 것이 다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자체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미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유권자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야. 누구 밑에 위에 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을 생각하면 사명이냐 또 소명이냐 이런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명과 소명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맡을 사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신 것을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봉사, 헌신,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그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명, 그럼 하나님이 콜링 그러면 막 우리가 가슴이 막 벅차기도 하지만 콜링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 콜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명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 근데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야? 너희들 가서 일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사명이냐 소명이냐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신학교, 저희 다니는 신학교에 그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그 저희 대학교에 이렇게 대학원 교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에서 항상 젊은 20대 초반 전도사가 기타를 치면서 아침에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그렇게 하고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61세 된 이 사람이 그 사람 젊은 사람 옆에서 자기도 찬양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다음 주부터 나 찬양 거기서 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60세인 사람이 물어보는데 20대 초반인 그 전도사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 여기서 또 찾았다고 그걸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색을 했어. 그게 하나님이 사명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본인은 자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미 교정에 들어갈 때에 그 젊은 사람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 것 자체도 옛날에 하고 달라요. 요즘은 왜 저 시간에 가서 쓰레기라도 줍든지 뭐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하지만, 그 사람은 60세인 사람은 그 내 앞에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느냐? 없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판단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거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자. 너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그 앞에 찬양하는데 옆에 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 신학 대학원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또 배우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 나이에 그 앞에 나서 옆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같으면 아예 끼지도 못하게 한다. 제가 한 살 좀 나이가 많으니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남의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신학교 들어와서 이 신학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나와서 뭘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때문에 생기는 이 감동과 감사와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닐 때에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때에 부르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인생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그렇게 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어서 뭐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나와 함께 가자.
얘 너 힘들지? 나와 함께 가자. 너 돈 더 잘 벌고 성공했을 때 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를 찾을 때에,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에 그냥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그거다. 나의 소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소명이지, 어떤 일을 행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희생과 봉사의 자리거든요. 원래 단어가 그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명자야? 사명자면요, 빈틈에 이 비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 우리는 한자로 막 표현을 하니까 엄청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더 거하는 게 좋지, 사람에 자꾸 보이려고 하고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분별을 좀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형편에서 지금 일해도 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저는 귀해요. 저는 구태여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또 이 토요일 날 새벽에 또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될 것은 이러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바 은혜대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